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사,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신 치유의 기적이 우리 든든한 교회 또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통해서 교회의 기둥의 자격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시험에 낙방하며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눈물의 깊이만큼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준비요, 희망을 향해서 걷기 위한 회복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바닥까지 추락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것이 차갑고 아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그리고 희망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도 눈물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자를 통해서 교회의 기둥으로 반드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면 이 벽돌짝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무게를 견디는 기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기둥 하나가 벽돌 100개, 1000개, 10,000개를 커버하고 그 무게를 지탱하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면 그 집의 60% 내지 70%의 공정이 끝났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 연수원에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줬지만 그 공장이 기둥이 얼마나 두꺼운지 보셨습니까? 그래서 건축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하냐? 평당 한 800만 원 주고도 못 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렇게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지진 공포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걱정들을 하더들 말고,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든든한 교회로 몰려오든지 연수원으로 가든지 거기 있으면 끝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가 벽돌처럼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둥처럼 사명과 엄청난 책임을 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바로 서고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에게도 디모데라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기둥으로 받들어 주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끝까지 그들이 받들어 줬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곁에는 12제자가 있어요. 그게 기둥이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의 그 죽음,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큰 일을, 변화산상의 역사, 이런 때만 보면 12제자 중에서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기둥 중에 기둥, 세 기둥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걸 아셔야 돼.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주님과 함께 했고 버팀목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든든한 교회에
진정한 기둥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말씀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이 점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둥의 자격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둥이라 해서 기둥이 아니고 기둥의 자격을 갖춰야 기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첫째, 말씀으로 교훈받는 곳이 교회예요.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성도가 영적으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교회에 모여서 사람 사귀고 사업하고 뭐 끼리끼리 놀고 그러라고 모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교제가 참으로 참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주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곳이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누가 책임져 준다? 목사가? 장로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 가면 강사 때 제가 입이 무거운 걸 알거든요. 저한테 얘기하는 공통점이 뭐냐? 돈 많다고 믿었다가 쪽박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돈 있다고 하는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자 보세요. 7 금촛대 쌀을 거느시고 7 별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은 주의 종들과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에게도 무슨 뭐 수박 한 덩어리 사줘갖고 그거 먹고 건강한 게 아니고 주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헌금했다고 해서 교회가 뭐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시편 84편 4절로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책임져 주면 인정받으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사업이고 직장이고 자손이고 다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한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크게 2가지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가 덤비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져 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내 집보다 내 사업보다 내 가정보다 더 사랑하면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제가 수천 번 여러분을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리로다. 외우세요. 형통이 좋지 불통이 좋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은 교회를 향했어요. 보세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확 봉해버리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위급한 위험한 처지에 당해도 하나님이 그냥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 보세요. 등창함으로 죽게 되었는데 사형 선고받고 벽을 향하여 통곡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 열왕기하 20장 2절. 이스라엘이요, 조그마한 나라가 6.1 전쟁이니 이란 전쟁이니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 평가가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 보세요. 우리 애국의 모든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한국에 있는 사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들 다 애국으로 도망갈 거예요.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 출장 간 사람들 안 올 거예요. 아마 여기서 오지 말라고 막 카톡 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유학생이고 모든 게, 저거 그냥 꿈에 된 말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다면 전부 자기 나라로 귀국합니다. 총 들고 싸우려고 해요. 죽어도 좋다. 나라를 지키자.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고 기도해요. 그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수가 통곡의 벽에서 나도 기도하자, 이것이 6.1 전쟁에 승리한 거다 그래가지고 나의 아버지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대요. 왜냐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네 아버지냐? 이래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통곡의 벽에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보면 교회를 표현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 몸.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 모든 병이 합병증도 생기고 막 죽잖아요. 그래서 몸을 보존해야 하잖아요. 음식도 조심하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고기도 안 먹고요. 고기는 한우다. 미안해요. 내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도 안 먹고요, 야채 먹고요. 사모가 야채도 그냥 생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하여튼 데쳐서 주고요. 처음에는 막 힘들었는데요, 어떻게 맛있는지 몰라요. 갈아서 먹어요. 예.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아셨습니까? 예. 몸이 안 좋으면 합병증으로 죽어버려요. 암에도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 주면 되겠어요? 교회가 상처 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편안한 교회라 너무 감사한데,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의 사업이고 직장이고 그냥 가정이고 콩가루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요. 또 그리스도의 교회로 표현했어요.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래,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이래, 교회가. 에베소 2장 22절. 그러면 아멘 했으면, 여러분 주님이 여기 머무른다는데, 하나님이 여기 머무르 계신다는데 왜 교회에 자주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매일 한두 번에도 와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오고, 장 보러 갈 때도 갔다가 물건 사갖고 여기 와서 놓고 기도하고 가요. 누가 안 집어먹어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얘기한 적이 있었죠. 배고프고 막 우리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라면을 끓여내더라고요. 그 간식으로 너무 좋아. 훈련받고 배고픈데 말이야. 그 라면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짓거나 처먹지 될거에 다 처먹는 거야. 애들이 이 못된 놈들한테 군대 가니까 이게. 그래, 그다음부터는 먹고는 싶고 뺏기기는 싫고, 그래서 그 라면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걸 치냐고 난리 났어. 그래서 손이 되어가지고 여기 거무스름한 게 지금도 표가 있어요. 아이고 나쁜 애들.
여러분 장 보고 와서 교회에다 놓고 가도 안 집어먹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 좀 하세요. 주님이 저소예요 여기가. 왜 이게 안 믿어지냐고요.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연수원 가고 붕에 가도 자네께나 든든한 교회 생각밖에 안 나요. 성전에 누가 있나, 기도 누가 하고 있나. 그런데 교회는 벽돌짝 신자보다, 벽돌짝 신자도 무시하지 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 바람도 막아주잖아요. 그래도 자리에도 앉아주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지금 2층, 3층 꽉 찼잖아 지금요. 이러니까 설교하기 힘이 나는 거야 이게. 그것뿐이에요. 근데 기둥이더라고. 기둥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요. 첫째, 기둥은 견고합니다. 탄탄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둥은 담대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기둥이에요 그 사람이. 비바람이 불어와도 태풍, 역풍, 순풍, 강풍 또 뭐가 있어? 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야 돼 기둥은. 일본이 지진 뭐 어쩌고 하는데 지금 7.5 지진이 여러 번 났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여기 일산에 7.5 지진이 나면요 아파트 다 무너질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왜? 기둥을 단단하게 지진 대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끝도 없어요. 9.0 가야 이제 난리가 나겠지. 모르겠어요. 7월 달에 뭐 난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해석을 또 이렇게 돼. 그거 나게 되면요 막 그 쓰나미가 불어오면 일본 사람들은 30만 명이 죽겠지만 막 땅이 막 이렇게 밀려와서 우리 한반도 땅이 막 30%가 늘어난대. 늘어날 망정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요. 땅이 없어진 나라는 얼마나 아프겠어. 어떻든 간에 나 들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나도 몰라 잘. 과학자도 아니고 지질학자도 아니고 나는 신학자고 행정학자니까 몰라 그 이해는. 기둥은 단단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은 반듯해. 곧아야 돼요. 반듯해야 돼요. 반듯하지 않는 기둥은 힘을 쓰지 못해요. 대답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집에 기둥을 뽑아다가 꾸불꾸불한 걸로 바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무너진다 진짜. 그게 아멘 잘해요. 반듯하지 않는 기둥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성도는 중심이 반듯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합한 자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삐딱이가 되는지 몰라.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하지만요. 반듯해야 돼요. 양심이 반듯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둥이 이게요. 건축하고 나서 지금까지 무겁다 힘들다 그래갖고 주저앉았다가 쉬었다가 올라가고 가운데로 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 적이 없어요. 없어요. 뭘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뭐 없다고 알아 어떻게. 없어요. 기둥은 앞이나 뒤나 옆으로 이동하거나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둥은 끝까지 자기 포지션,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는 힘들어도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기둥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서 책임져 준다고 해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음식도요 먹어봤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찐쌀 보릿고개 때 많이 먹어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찐쌀을 조금 샀는데 비싸더라고. 근데 우리 애들이 먹을까 봐 감출 필요도 없어. 애들아 이거 먹어봐라 한 2개씩 줬더니 아유 이 쓴 걸 왜 먹어요. 알았다. 감출 필요도 없어요. 안 먹어. 나만 먹는 거예요 계속. 왜? 옛날부터 많이 먹어봤어. 몇십 년 전부터 씹었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장애하기 목사가 됐건 신명호 목사님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민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씹다 보면요 참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신명호 목사님도 20년 동안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이 됐는데 20년 동안 말씀을 제가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다 보니까 말씀의 진국이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하면 안 돼요. 아멘. 제 설교는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입맛에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롭다. 물론 은혜도 있겠지. 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관에 뿔을 내리라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둥은 가지를 쳐서 잘 다듬어야 돼요. 굴퉁굴퉁한 기둥 그거 빠듯하다고 세웁니까? 가지치기 하죠. 세상에 상품 있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가지치기. 우리 연수원도 과일나무가 한 50개가 넘어요. 체리나무만 해도 10개, 대추나무만 해도 10개, 포도나무도 3개, 자두, 앵두, 감, 또 뭐예요? 배, 복숭아, 천두복숭아. 많아요. 정말 열매 많이 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먹을 것도 안 남기고 싹 따고 가서 우리 교인들이 와서 붕에 갔다 왔더니 하나도 없어. 다 따먹고. 잘했어요. 기뻐요, 목사는요. 교인들이 먹으니까 기뻐했더니. 그래도 한 개는 남겨놓고 먹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왜 작년에는 많이 안 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열었느냐 이거야. 가지치기를 해줬다고 해요. 가지치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하면 하세요. 사업의 열매, 자녀의 열매, 건강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한번 해봐요. 좋은 건 다 알아가지고. 그런데 그러려면 가지치기 잘해야 돼. 뭘 가지치기냐 영적으로. 잠언서 16장 32절 혈기의 가지를 잘라버려요. 노하기를 더디하래요. 잠언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의 가지를 잘라버려요. 왜 이렇게 인색해?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벌벌 떠냐고요. 떨으면 안 좋아요. 제가 어젯밤에 새벽 1시까지요 응급실에서 주사 맞고 나왔어요. 열이 막 39도 올라갔어요. 왜 그러느냐?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에어컨을 25도 놓고서는 잠들었나 봐. 아우 너무 추워서 이렇게 깨워보니까 막 세상에 막 그냥 냉방에 냉방. 그래서 그냥 온도를 재보니까 38도 9도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왔더니 정상이 됐어요. 정상. 이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이요 에어컨 조심해야 28도로 놓아요. 28도. 나도 우리 집 다 28도요. 바깥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차이 나면 냉방병 걸려요. 그 다행히 정상이 36.0 이렇게 내려와서 다행이에요. 제가 다행이에요. 보여주려고 이렇게 안 뽑았어요. 할렐루야. 건강하시라고요. 건강. 아멘. 교만의 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교만의 가지 아셨어요? 예, 불평 불만의 가지 잘라버려요. 미움의 가지, 게을름의 가지. 바쁜데요. 주의 일이 우선순위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내 극동방송의 운영위원들 거물급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하면 헤븐 리조트 권모세 장로님부터 뭐 되게 많아요. 정말 가깝게 지내고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본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예. 그분들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거 가지치기 다 하고 그러고 바빠도 예배 시간에 막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은요 껍질을 벗겨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대패질도 하고 껍질을 벗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 4장 22절 옛 구습을 쫓는 습관을 벗겨야 한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의 생각을 벗겨버려야 한다. 시편 40편 4절 위선과 교만의 껍질을 벗겨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아름답게 다듬어진 것으로 기둥은 세워지잖아요.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돼. 이왕이면 다웅치마라는 말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듬어져야 돼. 마음이 다듬어져서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뭐냐? 겸손한 마음. 빌립보 2장 3절로 4절. 또 사랑의 마음 베드로전서 1장 22절. 화평의 마음 야고보서 3장 18절.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시편 51편 10절. 온유한 마음, 야고보서 1장 21절. 네?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행위가 아름다워야 돼요. 행위가 아름다워야 돼요. 기둥도 아름다운 걸 쓰잖아요. 네? 그게 계시록 2장 10절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씨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돼요. 잠언서 10장 19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안 기뻐해요. 잠언서 15장 26절 선한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신중한 말을 사용하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 정직한 말을 사용해야 돼요. 잠언서 16장 13절 남을 존중히 여기고 칭찬하기에 인색하지 말아라. 빌립보 2장 3절 성경에 다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꽉 차는 거예요. 왜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좀 상처받았다고 뭐 때문에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누구 때문에 하지만 하니까 그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95%는요 진들감치 최고 멋있다 아름답다 크다 뭐 프로그램 그리고 간 사람들이 95%는 1년 2년 버틴 사람이 없어요. 다 왔다 갔다 그래요. 내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0년 30년 40년 버티고 있는 거 보면 교회가 장로님들 목사님들 하나가 되어서 품는 교회 아닙니까? 맞죠? 그 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떠나고?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5번 바꾼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흥회관 상담을 했는데 5번. 근데 마지막 결론이 울면서 하는 말이 그놈이더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둥은 또 밑에 서서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 기둥은 천장 위나 천장에 두지 않아요. 땅바닥에서 떨어진 기둥 봤어요? 성도는 항상 상석을 좋아하는 교만한 자가 돼서는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올라가는 것만 좋아해. 기둥은 항상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기둥 신자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기둥 신자는 남에게 직분과 사명을 미루지 않고 자기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참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둥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하나로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2개, 3개 해갖고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네가 더 기둥 내가 잘하냐 네가 잘하냐 싸우지 말고요, 교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협력하는 거예요. 성도 중직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섬기라고 빌립보 2장 2절로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아지위라는 단어 아세요? 아지위 AZWI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지위 1964년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절해의 고두 루벤섬 감옥으로 투옥된 사람이 있었어요. 루벤섬 하면 누군지 벌써 알아맞힐 사람이 있는데 퀴즈데이 하면은요 한 5분 듣고서는 답을 해야 되는데 10초 만에 손 들고 맞추는 사람이 있대. 한번 맞춰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는구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은 다리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았고 변기로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감방 구석에 던져주었어요.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밖에 안 되고 간수들은 걷기도 아니면 걸핏하면은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하고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주의는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대요.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납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 이듬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미어지는데 장례식도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면회를 옵니다. 그리고 큰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뗏물이 찌들은 윗주머니 속에서 꾸깃꾸깃 죽여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면서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 조각에 쓰여진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주위,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그 후로 온갖 지옥을 다 당하면서 13년간이나 옥살이를 더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는데 44살에 감옥에 가서 71살에 풀려난 거예요. 그래도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그는 아프리카 공화국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했어.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미련 없이 다 품었고 용서했어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까? 이런 자도 그렇게 품었고 용서하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이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 오랜 세월, 어떻게 절망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아주위,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의 힘이 희망을 갖게 해줬다. 기도하며 용서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요한 3서 2절, 살아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원리를 믿음 안에서 찾았고 그 믿음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만델라 대통령,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도 10%의 생존율인 담도암에서 살려주신 것은 주의 일하라고 하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사람들이 만류하고 물론 걱정하는 건 고맙지만 이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부. 월요일이면 또 저도 우리 극동방송 운영위원장님 병원에 가서 직원 설교하고 새벽에 바로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진주에 가서 한 5,000명 보이는 초대교회 부흥회 하러 또 갑니다. 3일 동안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누구께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스는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겁을 주지만 리더는,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들이요, 리더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에 힘주는 보수 기질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저보고 목사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좀 목에 힘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 보세요. 여러분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다 케어하잖아요. 교회는 성전의 기둥들에 의해서 부흥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도 내 사업보다 직장보다 교회가 우선이고 신앙생활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천배만배의 하나님이 시편 138편 8절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 성도는 기둥신자가 되어 제단불을 잡고 충성할 때 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모두 성전의 기둥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성경적으로 사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단불을 잡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거든.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을 죄를 진 사람도 제단불을 잡으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못 건드렸어요. 믿어지면 아멘.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채워 주세요.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